자,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 이런 태도를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부귀뿐만 아니라 장구한 죄물과 하나님의 공의도 누리게 해준다라고 지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지혜는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더 깊이 강조하기 위해서 시선을 약간 과거로 돌려요. 약간의 과거가 아니라 먼 과거로 돌려요. 어느 때냐? 바로 창조 때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때도 지혜가 있었음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해 가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 끄트머리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표현하죠. 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가지셨으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바로 카나예요. 이 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엇을 소유하다 아니면 무엇을 창조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에 따라서 이것을 번역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오늘 잠언에 기록된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지혜,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 지혜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연결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적용해서 지혜가 바로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같이 했던 어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어떤 견해가 오늘 잠언의 맥락에서 가장 어울릴까요? 우선 이 지혜가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사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사실 맥락과 전혀 일치하잖아요. 앞뒤 흘러가는 맥락과. 기본적으로 지금 맥락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완전한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맥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피조물로서의 지혜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맥락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혜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견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잠언의 8장의 맥락 안에 지혜를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맥락은 앞뒤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갑자기 지혜를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것은 좀 개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를 그리스도로 본다면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도 지혜를 그리스도로 봐야 하는 어떤 개연성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로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하나님 손에서 얼마나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해냈는지 이런 지혜의 가치와 지혜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기록된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부터 가지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로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자신의 완전한 지혜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지 그것을 강조하는 맥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2절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지혜의 어떤 가치를 강조하는 맥락 안에 있는 건데, 특히 세움을 받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니사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어의 대표적 의미는 붓다예요. 붓다, 무엇인가를 붓다. 그다음에 세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는 형성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니사크티라는 단어를 많은 이들이 붙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붙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냐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지요. 그래서 이 맥락에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의 지혜를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여 보려고 하는 이해 때문에 이 표현을 붓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붓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형성하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맥락에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지혜의 선제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사용하여 만물을 형성했다, 지혜를 완전하게 형성하여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지혜의 선제성과 지혜의 완전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앞뒤 맥락과 또 부합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완전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지혜가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고 선제성과 함께 지혜가 하나님 손에서 완전한 창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완전성, 완벽함, 이것을 강조하는 맥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24절부터 26절을 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지금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읽어봐도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지혜의 선제성이에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서 특별히 뭐가 반복되냐면 이미 났으니, 이 표현이 두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미 났다는 얘기는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미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도 결국 뭘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할 만큼 완전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조금의 빈틈이 있거나 100 중에 1 정도는 오류가 있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완전, 절대적인 완벽,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처럼 22절부터 26절에 반복적으로 지혜의 선제성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지혜의 완벽함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이고,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지혜이며, 그 지혜는 지금도 만물을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완전한 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 때로 시선을 돌리면서 지혜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그 지혜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지혜였다,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에 지혜 자신도 그 곁에 있었음을 강조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앞에서도 강조되어 왔지만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완벽한 지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27절에서는 이 말을 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창조의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자,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질서를 잡으시면서 그 공간에게 하늘이다 이름을 붙이면서 또 바다와 땅을 구분하셔서 그렇게 창조를 행하실 때 지혜가 역시나 그 창조의 행위 가운데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를 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앞의 맥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맥락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로 창조한 이 피조 세계에 이제 질서를 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부여하신 대로 만물은요,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지켜요. 그러면서 조화롭게 이 질서들이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지키며 그 질서대로 자연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만물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피조물은 사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오염되어서, 이 생태계가 오염되어서 본래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내지 않는 것이 질서가, 세상 질서의 원리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됐죠.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기본적인 자연의 질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지켜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한계를 자꾸 잊어버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경계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창조 행위로 발휘가 되었는데, 그때 지혜가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서 마치 능숙한 장인처럼 창조의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화해서 표현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막 그렇게 막 인격적인 존재로서 움직이면서 무엇인가를 했단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강조하려고 의인화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장인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과 함께 완성된 만물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또한 완벽히 창조된 만물 안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누구를 창조했느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완벽한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혜는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화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것이지, 진짜 하나님 옆에 지혜가 앉아가지고 함께 껄껄껄 웃으면서 기뻐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 정도로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완벽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나의 어리석은 지혜를 자꾸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도 내 지혜를 더 우선하고 내 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우리는 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후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욥과 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던 사람, 이런 사람도 결국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자 결국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도 높였고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을 토해내며 정말로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 맞냐라고 하는 그런 목맨 소리도 내었습니다.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자기가 태어난 날조차 저주하게 되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어느 순간 그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 사역과 연결하며 욥에게 이 말씀을 주자 욥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42장으로 가볼까요? 욥기 42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만물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때 있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을 갖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은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냥 나는 어리석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욥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된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고 그래서 억울함과 때로는 절망에도 빠져 있었는데 욥은요 뭘 깨달은 거냐면요, 그때 그런 상황은 이래서 일어났고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인정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들 속에 나를 놔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해로는, 내 머리로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상황에 몰아넣으셨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항복하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으로 했던 모든 불평들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이제 신뢰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만 기대며 그 상황들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근조근 그때는 네가 왜 병에 걸렸었냐면, 그때는 왜 네 가족들이 다 떠나게 놔뒀냐면, 그때 왜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게 했냐면, 이렇게 조근조근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가 이해하고 설득되어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기,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속에 불어닥친 수많은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죠. 말도 안 되는 일 있죠. 억울했던 일 있죠. 그것이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는 건 뭐냐면요, 그것이 왜 그랬는가 이해되는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사실. 내 이해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지혜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시며 교정하시며 다듬으시며 연단하시며 훈련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욥은 지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니까요.
내가 다 깨달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오고 아무리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몰아쳐도 나는 이제 그저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어야만 믿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이해 안 되는 상황과 형편들을 그저 마주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끊임없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도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완전하신 지혜를 오늘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욥처럼 고백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인생의 길 위에서요, 나도 모르게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요,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정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쯤 되면요, 스스로의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요, 이제 위로하셔도 돼요. 아, 그래, 잘 살아왔구나, 잘 살고 있었던 거구나,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도닥거리고 위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스스로를 위로하셔도 돼요. 아, 이태희야, 너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니 너 참 대견하다. 힘겹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내기에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서 몸부림치자. 이해 안 돼도 좋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의 삶을 욥처럼 살아내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